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고 믿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 상황,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집에서 30년 동안 그 가정에서 함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전혀 추론해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 모든 일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말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아직 내가 이렇게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고작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그 집의 하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 하인들을 예수님께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물통에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다 사용되어졌고, 또 한 가지 그 물만큼이나 많이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마저도 다 들통이 났다.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맞을까요?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빈 통이 되어져 있는 포도주 통에 물을 갖다 채우든 뭘 갖다 채우든 그 통에
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물을 담아 두었던 그 동물이 다 사용되어진 그 빈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가정의 모자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새 포도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정말 인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여러분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나누셨던 유월절 잔치에 사용되어졌던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드시는 이 새 포도주의 의미, 그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포도주,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가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변화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심으로
그 모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그 일의 신랑으로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10명의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날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의로운 행실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를 맞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능하게 한 여러분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큰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잔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준비되어졌습니다. 결례를 향할 물도 그리고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모자랐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닐까요? 충분히 준비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족함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부족함입니다. 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에 조금 모자라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약간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은 우리의 모자람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족함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족함이 많은 이 가정에, 이 부족한 가정에 여러분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을 들으십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곁에 같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지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자람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은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 위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직하게 말하면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설령 물을 갖다 비우라고 할지라도 그 물을 어디 갖다 비워야 맞겠습니까? 포도주의 빈 통에 갖다 부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 예식,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비우라고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가득 6개의 항아리 아구까지 다 갖다 비웠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갖다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최상우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큰일 나죠, 이게.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이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인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순종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는 거절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2015년도에 89세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20여 권의 책을 썼고 방송과 그리고 강연 등으로 상당히 유명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어디에서 선교를 했는가 하면 에콰도르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 선교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 에콰도르 인디안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27개월이 지난, 결혼해서 2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에콰도르 인디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0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난 2년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남편이 죽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 89세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남겨두었던 유고를 가지고 쓴 책, 편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이라고 쓴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무엇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였다고, 받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무엇을 받든지 받지 못하였든지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게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수용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좋은 우회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지름길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자. 내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황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거듭 말하지만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